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다뤄가게 될 내용은 이 십계명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자리는 이걸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걸 잘 지켜서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하여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나타내 주신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덕법에 있어서 가장 요약된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 그래서 요약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 말로 강령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십계명은 도덕법의 강령이 되고, 십계명을 더 줄이면 무엇이 되느냐?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한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제1계명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원칙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첫 번째 계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느냐,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계명의 모든 순서들이 대단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될 때 두서없이 그냥 떠오르는 말들을 툭툭 내뱉고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그게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도 않을 것이고, 뭘 지금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지 그 맥락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 앞에 공공연히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는 처음에 어떤 말을 꺼내고 또 어떤 말들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맺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게 잘 안 되면 글로 쓰거나 아니면 제목을 또 달아가지고 하죠. 요즘에는 흔치 않게 하도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보니까 요즘에 뭐 정치인들도 할 것 없이 앞에서 뭐 할 때 딱 보면 스마트폰을 딱 손에 들고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만약에 목회자가 강단에서 이 스마트폰을 딱 보면서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요즘에는 항상 그렇게 뭔가 준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런 공적인 기도를 할 때는 먼저 잘 기록을 해서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도 그냥 늘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가 늘 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를 대표해서 기도할 때는 차근차근 그리고 정성스럽게 잘 준비해서 기도해 해달라라는 그런 의도를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냥 툭툭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이해할 때도 그냥 아무 계명이나 툭툭 우리가 볼 게 아니고 순서대로 우리가 잘 살펴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일 먼저 제시되는 것은 이후에 주어지게 되는 모든 계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초석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들을 이해하면서 서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고, 두 번째 원칙은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 혹은 하나님의 의도, 그분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 계명을 보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도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당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주셨을까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십계명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라 혹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최고의 높은 경지를 뜻하는 말보다는 이런 정도보다 더 낮게 생각하면 안 된다. 최소한 이런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계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거라든지 어떤 외적인 행동에 대해서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실 때는 하나님이 뭘 더 깊이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보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에 있어서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잘 따르면 하나님이 너 참 계명을 잘 지켜서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속뜻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원칙은 비슷한데요.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쉽게 부정명령이라고 그래요. 부정명령. 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 혹은 금지명령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정명령일 경우에는 반대를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하라고 하시는가? 이걸 긍정명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정명령으로 계명이 주어질 때는 긍정명령을 항상 생각하고 반대로 무엇을 하라는 긍정명령이 주어지게 될 때는 반대로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부정명령을 또 생각하는 것이 이 계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계명들을 살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계명, 제1계명의 내용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소리문답 제45문에서 이것을 묻습니다. 함께 역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5문,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보시죠.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은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명령이죠. 그럴 때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 좀 더 다르게 말하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문답 제46문에서는 이렇게 물었어요. 제1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됩니까? 제1계명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함께 대답해 보겠습니다. 제1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할 것과 거기에 맞게 그분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계명 자체는 부정형으로 주어졌어요. 내 앞에 혹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하는 부정명령인데 이 계명의 뜻을 풀어줄 때는 그럼 적극적으로 이 계명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 말씀인가라고 묻고 답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보면 동사를 좀 주목해 볼 수 있겠죠? 어떤 내용들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라.
또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 하는 것을 첫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오전에도 우리가 사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태까지 욥이 알았던 하나님은 이러이런 하나님 정도를 알았는데 고난을 겪다 보니까 예전에 알았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낯선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욥의 몸부림침, 그 열망, 그 간절함,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요구한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그저 공부해서 암기해서 외우는 몰랐던 것을 더 많이 암기해서 외우는 그런 정도의 지식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인격적이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어떻게 보면 유언처럼 주는 그 말을 우리가 함께 구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자기의 궁정에 하나님의 궁정을 세우기를 그토록 바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전쟁하느라 많은 피를 흘렸다. 너는 내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너의 아들이 내 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윗은 하나님께 이 지어드릴 이 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두게 되죠. 그리고 그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다윗은 무엇보다도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섬길 것을 그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 그것을 내가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6장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이 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맡겨드리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내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피하거나 하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경배하고 예배해라 하는 것이었죠.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사탄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게 성경의 명령이다.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시편 29편 2절의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생각할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그저 이 문자대로만 이 계명을 이해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좀 더 깊은 뜻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아라. 하나님을 범사에 너는 인정하여라. 그 하나님께 예배 혹은 경배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려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본래 주어진 계명대로 부정적인 이 명령의 뜻이 무엇인가 또 설명해 줍니다. 제47문 제1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됩니까? 답변해 보시죠. 제1계명은 참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부인하거나 예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을 금하고 오직 그분에게만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다른 어떤 것에게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반대로 풀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인한다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자들만 뜻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부인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좀 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정작 생각이나 행실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디도서로 가게 되면 또 이런 표현이 있죠.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 이런 것을 또 언급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생각 속에서 또 우리의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표현이 됩니다. 이걸 두고 존 칼뱅 이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실천적 무신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인정하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이걸 실천적 무신론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어때요? 직장에서 이런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처신하려고 할 때가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를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을 먼저 건네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처음에 그냥 종교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내가 말을 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행실을 보일 것인가를 마음에 다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숨기려고 하거나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 그런 자세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곤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역시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은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패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만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 대처하는 자세, 다른 것에게 주는 것, 이것도 역시 금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역시 그 로마서 1장 후반부 이런 비슷한 말씀을 확인하는데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멘.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게 될 때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계속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을 사람들이 행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되는 것들이 결국 계속되면서 결국 죄와 비참한 상태에 더 빠져들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계명 하나를 생각할 때 부정으로 주어진 금지 명령이면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첫 번째 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 말은 내 앞에서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 이 표현을 조금 더 설명을 해줍니다. 제 48문에 이렇게 물었어요.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혹은 내 앞에라는 말은 특별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답변해 보시죠.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른 신을 갖는 죄를 주목하시고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말로 이제 옮겨질 때는 우리가 읽은 대로 나 외에는 이런 말로 되어 있지만 이 소유림답을 풀어주는 말의 의미는 내 앞에는 이런 말, 내 앞에라는 말로 더 설명을 가까이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내 앞에, 이 말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실들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표현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보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따르거나 다른 신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뭘 창조하셨어요? 눈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소리와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다 들으시듯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도 들을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보시는 분이시고 다 들으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우리의 인격의 중심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마음의 무게가 어떠한지를 마치 거울에 재어보듯이 우리를 재어보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서 다른 신을 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히도 불쾌하게 여기시는 죄가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받았던 시대는 제2차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나라에서 605년에 1차 포로,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약 10여 년 만에 마지막 침공을 받게 되면서 유다 나라가 패망해서 세 번째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두 번째 때 포로로 바빌론으로 끌려간 인물이었는데 거기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에스겔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벨론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데리고 어딜 가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가증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그대로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것은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가증한 우상 숭배를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유다가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에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방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막대기로 유다 나라를 한 번 때렸는데 유다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면서 유다 나라가 정신을 못 차려요. 두 번째 몽둥이를 들어서 친 것이 바로 이 597년입니다. 이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당시 예루살렘의 상태를 환상 중에 보니까 아직도 덜 맞았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가증한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 앞에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정도니 내가 너희를 가만히 둘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그대로 둘 수 있겠느냐? 에스겔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요. 이제 이 계명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적용점을 한번 좀 보십시오. 우상 숭배와 신전의식,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쉽게 옮기면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의식, 이걸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혹은 하나님과 비슷하게 나란하게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구원하여 소유하는 것을 두고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견주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무엇을 가지고 나를 견줄 수 있느냐? 나하고 견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견주는 것 그 어떤 것인지 이것들이 다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시대 때는 주로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났어요. 가나안 종교, 또 애굽의 종교, 이방의 종교들에서 사용하는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과 견주는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같이 이렇게 다원화된 세대가 돼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것들로 하질 않아요.
어떤 식으로 하냐? 보이지 않는 것들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아진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상이 뭐가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그렇게 되기가 아주 쉽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그럴 수 있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영예나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을 견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역시 또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우상 숭배는 더 가까이, 더 은밀하게, 더 보이지 않는 형태로 이런 우상 숭배가 벌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닫고 주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섬기는 우상, 그 우상의 배후 세력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우상을 섬기다 보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 우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우상 숭배가 가져다 주는 해악입니다. 배후 세력, 영적인 세력을 섬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을 닮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갈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거짓말 하던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고, 나쁜 생각을 했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더 달라지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혹은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계속 섬겨가게 되면 그 우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과 서로 닮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을 힘써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해가는 우리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을 예배보다 신앙보다 더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첫 번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내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더 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대상에 있어서 하나님, 그리고 정도에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를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늘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같이 이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과 가치나 그분의 영광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속게임과 똑같습니다. 어느 한쪽에 무게가 많아지면 한쪽은 반드시 가벼워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과 이것은 별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 유일한 대상이 되신다. 이 땅에 살아도 나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결코 두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말과 행실로는 주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신앙의 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저희의 참되신 예배와 경배 대상임을 늘 고백하듯 저희들이 살아가는 흩어진 교회로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참되게 섬겨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저희 안팎에 수많은 하나님과 견줄 만한 우상이 될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늘 주의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겨가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